해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해 보시죠, 형. 진이 다시 형. 예, 형님, 이제 시작하시면 지금 됩니다. 들립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참 사람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대부분 그 기적으로 표현된 그 사건들이 그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표적들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이 표적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등장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것은 전부 한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구속의 주님,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모든 표적들이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구속의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간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이나 살펴본 대로 그 니고데모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예수는 서로 길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길이 다릅니다. 아담은 나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그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두 개의 다른 노선을 말합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어떤 인품이나 행동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지행합일의 도덕적 차원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주변을 위성처럼 맴돌다가 예수를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미스 니고데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행합일,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노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제가 여기서 계속 드는 생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선의 문제고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육으로 난 것은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속이라는 것은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연결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지식의 나무는 사탄과 연결돼 가지고
그 종착역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죠. 하나는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기차라고 한다면 다른 노선은 목포로 가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산행 기차가 완행 열차라고 해도 느리게 가서 결국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목포행은 KTX라도 빨리 가지만 빨리 가도 도착역이 목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기차가 더 좋으냐, 뭐 어느 기차의 시설이 더 좋으냐, 뭐 어느 기차의 승무원이 더 친절하냐, 또 뭐 어느 기차가 더 빠르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산 갈 사람은 경부선 타는 거고 목포 갈 사람은 호남선을 타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차의 문제도 아니죠. 노선입니다. 노선.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는 끝내 서로 다른 노선인 것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래 말해도 모르고 저래 말해도 모르니까 결국 한 표적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놋뱀의 표적이죠. 그 니고데모에게만 보여준 표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되게 유명하지만 바로 앞에 14절, 15절이 감추어져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4절,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야, 참 이 구절이 그 유명한 놋뱀의 표적인데요. 마지막 복음을 예수님이 내놓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의 이 저자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초반부에 벌써 정답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 저자들이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원래 이걸 이야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알면서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빙빙 이렇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 초반부에 이제 입이 건지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책도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이제 저도 이렇게 사서 읽어보면요. 그 초반부에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봤구나. 이 뭔가를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뭘 알고 썼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딱 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책을 많이 써놓은 책이 좋은 책이 아니죠. 남들이 못 본 거,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하는 책이 좋은 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들도 이 놋뱀을 딱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거를 딱 이제 가져와 가지고 정답을 지금 우리한테 딱 보여줍니다. 여기서 놋뱀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 자신이 누군가라고 다시 물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는 사람이다. 분명히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인 예수가 2000년 동안 사람이라는 사실은 뭐 온데간데 없고 이 온갖 이 예수에게 해석과 증거가 들러붙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가 이렇게 분명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예수는 그는 누구인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다 아는 표현대로 노뱀의 표적 이렇게 하지 않고 제목을 아예 참 사람의 표적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 노뱀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원래 에돔 땅이라는 것은 그 동족인 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이 에돔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이 이제 세일산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왕의 길이라는 그 길을 통과하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 후손들이 이렇게 직항로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홍해를 따라서 빙 둘러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그 에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양식도 돈을 주고 사 먹고 심지어 물까지 돈을 주고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막 머리끝까지 치솟은 거죠. 예.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목사님이 늘 그 엑스플로 74 그 여의도 광장에서 밥이 안 돼가지고 그 빵 갖다 주니까 뭐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고 참다가 또 빵을 주고 또 빵을 주니까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다. 뭐 그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참 아담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혜택, 이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힘든 일이 발생하니까 곧바로 이제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뭐 몇 년, 뭐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 간에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참 인도자를 원망하고
인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이걸 쳐다보라. 그렇게 해서 이 쳐다본 사람들은 그 독이 다 빠지고 살아났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봤는데 어떻게 독이 치료되는지 사실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민수기에도 뭐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떻게 독이 빠졌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뭐 해독제를 줘야 되는데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 그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면 이 막대기에 뱀이 이래 감고 올라가는 이 그런 그 마크, 심볼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의 어떤 그 흰 가운에도 보면 그런 이 막대기에 뱀이 이래 감고 있는 그런 그 사인, 그 심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목뱀의 표적을 가지고 그 의료 치료하는 어떤 상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한번 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구약의 이 목뱀 때문에 이 마크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그 의사들 가운에 있는 그 마크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의술의 신이죠.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또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그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고 마지막 한마디 남긴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친구 그 크리톤에게 이복의 크리톤, 내가 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다간 말이 빚진 게 있네. 내 대신 좀 갚아주게 하고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이게 저는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게 참 늘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다간 말이 빚졌다. 그 크리톤 자네가 대신 좀 갚아주게.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야 이거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사약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에서 가장 진실이 드러나고 결국은 소크라테스도 뭐 그걸 알고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 정말 참다운 존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독약을 마시면서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감사를 표현했구나. 이게 진짜 약 중에 최고의 약입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이 광야의 이 독사는 굉장히 독 성분이 강해가지고 물리면 몇 분 내로 죽는데요. 그리고 이 뱀의 이제 등에 그 빨간 점이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빨간 점이 그 불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독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면적으로 사실은 이게 사탄의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혹은 천사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사탄이 우리에게 퍼뜨린 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독이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면 뭐 우리는 좀 더 똑똑해지고 좀 잘난 척 하려고 뭐 좀 위대해지려고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유한성, 그러니까 이 죽는 운명, 이게 싫었기 때문에 사실 먹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 가을 집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연약함이 싫었다 했을 때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결함, 뭐 어떤 살아온 뭐 어떤 데 있어서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거, 또 육체적으로 병들고 뭐 일이 잘 안 이런 게 아니라고. 큰 연약한 것은 죽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그 죽지 않는 천사가 부러웠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죽음이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원래부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이 개체로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그 종을 이어가는 게 이게 그 자연의 원칙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좀 다르게 말하면 죽음 내장형 상품이라고 할까요? 죽음 내장형. 그러니까 휴대폰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안에 제일 많은 재료가 있는데 사람에게 그 많은 재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고 값진 재료일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이 인생에게 가장 값진 재료구나. 이것이 죽음이 없다면 상속자니 후사니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죽음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마치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한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이 창조의 원리를 알면서도 사람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거역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거역을 심는 거죠. 죽을 운명을 저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지으신 분을 원망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주스러운 게 없죠.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이 사실 제일 불행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할 때 가장 불행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도 그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을 때가 제일 불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씀만, 이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지금 형제 자매들이 다 그런 고백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도 말씀이 다 좋았는데 뭐 교회 생활 그런 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쓰시지? 또 그 왜 우리 보고 또 그 말 하라고 하지? 이래가지고
아, 목사님 갑자기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의사라면 그 침술도 있고 또 약으로도 처방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이 야, 그 처방 다 아니다. 그, 이 새로운 처방을 써라. 예? 그게 뭡니까? 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어? 이 예수만 쳐다보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뭐 말씀이 예를 들면 뭐 거의 동의보감 수준이죠. 너무 좋은 처방들이 이 안에 다 있고 40년 동안 목사님 하신 말씀에 좋은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처방 같지도 않는 처방, 뭐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뭐 띵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지금 한의사인 우리 이정훈 형제, 정순재 형제 앞에 다 있지 싶은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정훈이 형제, 순재 형제가 사실 제일 만만해서 뭐 의사나 약사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의원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제가 이제 막 한의원을 예를 들면 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동의보감으로 이제 환자들도 좀 치료하고 그래서 좀 고친다 하는 이제 이름도 좀 생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실에 그 한약장 다 치우고 뭐 이런 기둥, 옷걸이 같은 기둥에다가 노병 걸어놓고 환자가 오면은 저거 쳐다보세요. 이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혼자서 계속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동의보감 처방으로 계속 영업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속으로 말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좀 이 한의원에 이제 약발 받는 환자도 좀 생기고 뭐 반응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그걸 즐기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종교놀이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종교놀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 한두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분을 그대로 제가 한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딴청을 피우고 이제 뭐 살았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좀 찝찝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이 말 하라는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제가 갑자기 교회 생활이 갑자기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불편하지 않으면 목사님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나는 뭐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죠. 우린 다 목사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따라왔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형제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뭐 전화로도 이제 질문하고 한 게 목사님 이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 것과 연결된 게 아니냐고 계속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 속에 저도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새로운 처방이 나온 게 아니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또 뭐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 난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계속 목사님한테 또 형제들한테 그렇게 항변한 거죠. 근데 목사님은 제가 느끼기에
이 복음이 그 예전과 연속적이냐 아니냐 이걸 묻기보다 그 구속이 뭔지를 묻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원하는 질문은 그런 거죠. 누가 찾아와서 전화로 뭐 교회의 반응이 지금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걸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야야 그런 거 제쳐두고 너한테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리냐 이렇게 늘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연속적이냐, 뭐 완전히 다른 거냐 이래 묻는데 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 묻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하니까. 야, 이런 일들이 정말 그냥 있는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동의보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한 처방이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처방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환자들에게 이제 뭐 침 맞을 필요도 없고요.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녹뱀 쳐다보세요. 이래버리면 한의원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전빵을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와서 만든 전빵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문 닫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아이고 저는 그 처방 못 쓰겠습니다. 내가 일단 그걸 효과를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기한 처방,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침 맞을 필요도 없고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쳐다봐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원위치로 회복된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 독이 완전히 사라진다. 와, 너무 놀라운 처방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처방이고. 제가 지금은 이제 이 확실하게 효능을 봐서 그렇지 초창기에 제가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무슨 처방이 이런 게 다 있나. 나중에는 뭐 목사님이 뭘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여기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야, 그런데 한의사의 사실 진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치야 사탄의 독을 완전하게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그 한의사의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뭐 의사든 약사든 단 한 번에 그 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왔다면, 그런 처방이 있다면, 이때까지 모든 걸 물리치고 이 처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옛 처방으로 이 독이 빠졌는가 하면 또 독이 퍼져 있고, 또 좀 차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다 나았나 싶으면 또 재발하고. 저도 3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이 상태를 반복했습니다. 선악과의 굴레, 이 즐기고 즐긴 이 선악과의 굴레를 제가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없어졌나 하면 또 보면 제 안에 독이 있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의사도 환자도 이 고달프기는 매한가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처방이 왔다. 보기만 하면 낫는다. 와, 이건 진짜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뭐 힘 안 들이고 낫게 하는 복음이 왔는데. 야, 지금 이런 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가장 쉬운 치료법.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봐라. 이야. 그러니까 이 좋은 약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시궁창의 흙이라도 병만 확실하게 고칠 수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옛 처방을 계속 고집해가지고 계속 침 놓고 약 쓰고 주사 찌르고 하면 환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병이 확실하게만 낫기만 한다면 근데 좀 처방전이 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뭐 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남이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병만 낫는다면. 그런데도 옛 처방을 고집한다. 이건 한의사로서의 직무유기죠, 이거는. 예. 제가 그런 한의사였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30년 전에 목사님만 보고 왔고,
또 계속해서 목사님만 쳐다봤고 또 목사님 말씀을 정말 저도 밤낮으로 들었고 또 목사님처럼 사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되고 말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뭐 지식도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목사님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구나.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제 제 꼬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 내가 목사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좋아했구나. 그 부산물, 교회에서 내 역할이 중요했고 내 명함이 중요했고 그 떡고물이 중요했구나. 야, 난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목사님이 거의 죽은 상태로 구미에 오셨을 때 제가 딱 그게 드러났어요. 나 이 사람 절대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제가 가짜라고 소리친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가짜라고 말할수록 너무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내 지분, 내 완장, 내 밥통 이걸 지키려고 하는 내가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위조 집회범 너무 비슷하지만 완전히 아닌 거. 그거 완전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위조 집회범인 줄은 모르고 살았죠. 뭐 지금도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위배범으로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닌 줄 저는 사실 알았습니다.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인가? 저도 그 갈등이 저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속의 복음 앞에서 목사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목사님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없어졌어요. 야, 신못디, 못 내려오는 예수.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만 4년, 5년을 계속 반복하는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내가 버려졌어요. 이 새로운 언어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이 말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를 봐도 형제들을 봐도 소유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어도 그 사람의 소유만 보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멘 했고 감동받았다 했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항상 나하고 다르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목사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속에 이 불뱀의 독이 이 정도로까지 작용할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죠. 장대에 달린 노뱀. 이것은 죽음의 표적이고 존재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참 사람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외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절대로 제 자신을 모를 사람입니다. 노뱀이 왜 나왔냐? 그 구리로 만든 노뱀, 죽은 뱀이죠. 노뱀이란 말은 뱀의 능력을 상실한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신이죠. 왜 꼭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을 써야 되는가? 그냥 못 박힌 예수라고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박힌 예수에게는 사람의 성분보다 신의 성분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못 박힌 예수는 삼위일체의 그 이격인 그 아들 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입니다. 그 내용은 내 죄를 외계에서 이렇게 온 신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속의 주님이죠. 거기서는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로 만나진다. 불가능한 겁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래서 참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이 14절, 15절 말씀이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구절을 이제 좀 바꾸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야 하리니 사람 예수를 나라고 말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외에도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알아진 거, 정말 보여진 것만 여기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게 뭐죠? 참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우리가 하는 거죠. 너무 진실이니까. 너무 할수록 새롭고 또 너무 진실이니까 이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구속의 이 복음은 정말 예수의 복음이고 또 이혈례의 복음이고 그리고 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니까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오니까 이제는 누구처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요즘 형제 자매들 보면 다 너무 당당해요. 쭈뼛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만 산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참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이고. 목사님은 우리를 참 이 자리로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부 이 자리에 좀 왔으면 좋겠다. 다 이 자리로 이사 와라. 너희들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신기한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참 우리가 너무 기뻤지만 목사님 이 구속으로 인해서 잃었던 나를 찾았다고 환호성을 막 지르시잖아요. 저는 참 이번 주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도 이 구속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환호성을 지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매일 잔치고 이 환호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좋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이 생명을 붙잡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몇 번 그 위기 때 돌아가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참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 예수의 소유였다. 존재가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이 참 사람 외엔 다 소유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예수는 진짜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내가 예수와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이라야 하고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면 내가 일단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제게 복이 돼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물론 복이겠지만 설령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한테 이게 너무 복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저는 나의 복음, 나 자신으로 증거할 복음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도 얼마 전에 내가 45년 동안 사역해도 만약에 뭔가 여러분하고 다른 게 있었다면 그 전부 소유였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우리 창세기 형님 누나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불금 모임에서 혜순 누나가 자기가 정말 목사님밖에 없이 오직 한 가지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모든 걸 다 던져서 몸이 망가지도록 김혜순 하면 딱 우리한테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다 자기 소유였다. 그 이름도 다 소유였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 당연하죠. 목사님이 먼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소유였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이 존재가 무엇인지 사실 이게 저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여기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그의 존재만 드러났다. 사람인 것. 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그의 죽음에서 드러났다. 이게 존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해도 되고 존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존재라고 쓰고 죽음으로 읽어도 될 것 같고 죽음이라고 쓰고 존재라고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비로소 그 멀던 그 크고 높고 위대하고 나와 너무나 다르던 그 예수가 나와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딱 접점이 딱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렇게 따르고 하나 되고 싶었던 목사님. 그런데 갈수록 더 격차가 멀어지고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목사님을 여기서 딱 하나로 저도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들도 이 자리에서 딱 하나로 만나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이래 살아야지. 그동안 진짜 너무 종교놀이 소꿉 장난도 아니고 정말 너무 종교놀이 속에 저는 대구교회 와서 정말 종교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와서 보니까 내가 또 옛 성전이고 또 옛 포도주고 또 옛 처방을 가지고 또 내 스스로 내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찌르고 좀 나은가 싶으면 또 그대로고 이렇게 제가 살았구나. 참 너무 놀랍습니다. 참 이 놋뱀이 참 사람의 표적이었구나. 이 놋뱀의 표적은 참 사람의 표적이었구나. 목사님께 수없이 들었던 이 놋뱀 말씀이 저는 이제야 구슬이 깨지듯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좀 제자들도 좀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야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였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욱더 이 사람만 알고 싶고 이 사람만 보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성경 이야기는 얼마나 내 이야기인지. 지난 수요일이었죠. 우리 석정희 누님, 성누님이 그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뭐 형제 자매들 말씀 듣고 화답하는 게 더 신나고 즐겁습니다. 저는 그 역할이 제 역할 같아요. 말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진짜 할 일은 이 구속을 선포하는 형제 자매들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게 내 위치가 아니겠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날 우리 성누님이 가창에 산불이 났는데, 이 뭐 산불 나니까 뭐 좋은 나무, 뭐 못난 나무, 잘난 나무 할 것 없이 다 탄다는 거죠. 다 타는데 흙만 남는다. 이야. 그래서 이 불은 구속의 불이다. 구속이 이 불이다. 산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야, 정말 말씀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불이 우리의 소유를 몽땅 태우고 존재만 남게 하는 불 아닙니까? 이 불이. 그러니까 요즘 형제 자매들의 이 말씀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여기서 다 소유가 불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불타고 흙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폭삭 망했는데 뭐 즐겁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너무 기쁘다고. 이야, 진짜 우리는 그게 다 우리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산불 나보니까 타니까 이거 다 소유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아주 미세하게 붙어있던 그런 소유까지 아주 예리하게 옷에 이렇게 이 참사람 예수가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오니까 이 가짜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진짜 너무 신나는 것 같습니다. 존재만 남으니까 서로 볼 때도 이제는 존재만 보이니까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결혼이죠. 뭐 나랑 결혼할래? 말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연애도 좋았지만 이 결혼 생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한 그 자리로 우리가 다 회복되고 나니까 곧바로 다 신부예요. 단장된 신부죠. 아무 조건 없이 뭐 아무런 뭐 업적이나 뭐 경험이나 뭐 역사 다 필요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게 구속 아닙니까? 여기에는 내가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구속을 다 완성해 놓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보다 쉬운 복음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은 감히 이거를 최종적이고 마지막 복음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고 또 열리고 막 지금 막 커튼이 열릴 때마다 막 우와 우와 이게 이제 영생을 준다 했을 때 그 영생이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 신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 이게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건 현재적인 누림이지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뭐 같은 날 대구에서는 우리 성누님이, 서울에서는 최현숙 누님이 그냥 동시상영 세기의 결혼식이 그날 보니까 대구와 서울에서 동시에 일어났더라고요. 이야, 진짜 나이와 상관없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70대 7학년 누나들이 막 가슴이 뛴다. 막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하자 했다. 막 이 청혼을 받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막 방망이질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와, 제가 그 두 분 말씀을 두 번, 세 번 들었거든요. 그 녹음된 거를.
야, 그런데 두 분 다 한 말씀도 놓칠 마세요. 한마디도 행여 땅에 떨어질까봐 제가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정말 놀랍습니다. 응? 세상 어디 가서 이런 구속을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말은 우리 아니라도 하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없으면 못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를 지금 대구교회로 부르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위임입니다. 이 사람의 위임입니다. 걸림이 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구속 외에는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 좋은 말,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좋은 사람들, 세상에도 많습니다. 좋은 설교, 뭐 아름다운 행실, 미덕, 미담,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걸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존재만 남은 이 사람, 이 참 사람, 이 사람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 외에 다른 어떤 게 없다고요. 또 뭐 과정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짊어져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살아내 가지고 뭐 결과를 보여야 되고 이 복음이 아니죠. 보라고 했지 우리한테 보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보라. 네가 뭐 된 거를 내한테 보여라. 이건 복음이 아니지. 이건 복음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거잖아요.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인품이 아니더라고요. 인격하지만 그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 인품이었거든요. 신의 성품 하지만 저는 그런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 속이 어디 별다르겠습니까? 뭐 내 안에 있는 게 어디 그 사람 안에 없겠으며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뭐 내 안에 없겠습니까? 저는 이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 관심은 구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저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결혼했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따라온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저는 더 나은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나은 기독교, 이게 우리 교회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찾아놨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25절이네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해봤자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마귀의 소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건 결국 청소거든요.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소유를 가지고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만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출입증이고 패스포드고 이 나라의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만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남을 것만 남았는데 뭐 더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침해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존재만 남았는데 이 사람을 누가 손상할 수 있겠습니까? 손상되는 건 소유지 존재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예수고 우리 목사님이고 구속의 청지기 저는 구속의 청지기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 만나려고 대구에 왔는데 예수 못 만나고 끝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정말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30년 목사님 따라온 게 정말 도로함이 탑을 될 뻔했습니다. 아찔합니다.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만 나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참 사람 예수. 이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뱀에게 물려서 인생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참 사람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인생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그 나의 존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신 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 사람이 그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안에서 전 인류가 하나로 만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형. 와. Recording 야, stopped. 세상이 다 우리 거다, 형. 구속의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 올리신 분부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부터 손 올리신 우리 황규순 누님. 와. 황규순 누님. 잠깐만. 나도 모르게 그게 올리지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말카노. 올리된 팔고.